사모님, 장영수 사모님, 김경자 집사님, 천혁수 집사님, 김주하 집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8명이 모여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각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분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대략 어저께 봉사하는 일이 90명에게 점심 식사 대접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메뉴는 아까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불고기와 김치, 샐러드, 밥, 그리고 빵, 수박, 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또 이런 모든 재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참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시애틀에 가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주방이 아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아주 갖춰져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애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0시에 실도에 도착해서 약 2시간 동안 불고기도 볶고 샐러드도 양념하고 빵 수박 자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정각이 되니까 그 노숙인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비디오 스크린을 통해서 또 10분 동안 영어로 말씀하시고 짧은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은혜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식기도도 같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1, 2차, 3차, 30명 단위로 배식하기 시작하였고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저희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제가 안개수같이 길고 긴 이 팬데믹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잊을 뻔했던 이웃 노숙군들에게 대접할 기회가 있음에 참으로 은혜 있고 감사였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LA 다운타운에서 봉사도 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무질서하였고 또 아주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차례도 막 무시하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너무 많은 교회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의뢰 한국 사람들은 오면은 배식해주고 물건 나눠준다 이런 아주 그러면서 받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방문한 리버사이드 셀터 노숙인들은 너무나 겸손하고 친절하고 정말 노숙인 같지 않게 깨끗한 복장을 입고 질서정연한 것이 저는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 음식 불고기와 김치가 최고라며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엄지척을 해가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감사한 기도를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봉사자들은 테이블을 돌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또 영어로 설명도 하고 대화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 그리고 김유아 집사님 정말 천 집사님 너무 영어들을 잘하시니까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 사모님의 그 열정과 사랑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과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도우시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더욱 없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작년 VBS 강의 중에 강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보라고 하였을 때 우리들 모두의 대답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해답은 이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교이고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그런 우리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이웃사랑과 희생, 퍼주고 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창조 성도님들에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중한 봉사에 기회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아름답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간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방인 그들을 주관하는 그 집권자들은 누님이나 친하게 하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 섬기는 자가 아니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주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오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로 있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치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목요일에는 작년 BBS를 우리가 했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가 홈레스 쉘터에 가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BBS 우리가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각보다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좋은 정보를 얻어서 성도님들께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관심을 또 이렇게 많이 가지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주 더 있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열심을 내셔서 한번 참석해 주시고요. 주위 분들과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요, 건강한 음식 섭취하고 당뇨와 중풍 예방 조치 이런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이러한 시간을 가지기 전에 곽재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토론할 주제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존귀함 받을 때가 언제 있었는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저에게도 굉장히 신선했고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도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참 도전이 이렇게 됐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존귀함 받았을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성도님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때,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을 때,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여기에 참석 안 하신 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 이렇게 존귀함을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권사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느꼈을 때 그때 내가 존귀한 자임을 내가 느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존귀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신 이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방법은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제자들에게 섬기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삶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배고픈 이런 자들을 보면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풍성하게 나눠주는 이러한 섬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면은 그 병든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의 식사 시간에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으냐 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서로 크냐 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 테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테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섬기라고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죠. 모임에 가면은 높은 자는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낮은 이 젊은 자들은 분주히 움직이면서 높은 자를 섬기죠.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삶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높은 자가 있으면 젊은 자와 같이 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섬기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 처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섬기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길을 가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서로 으뜸이냐, 누가 서로 높으냐 라고 이렇게 싸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싸울 때요 바로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우는데 가서 개입하고 이렇게 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마 험한 말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정을 하셨을 때 제자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아까 길에서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나누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미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의 배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때가 되면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화가 나고도 자기들끼리 누가 서로 높으냐 하면서 다 죽었어요.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을 고생시키려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삶을 살으셨죠. 근데 예수님도 섬기면서 참 고생을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섬기는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섬겼더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좋은 삶이기 때문에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섬기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제자들이 섬기는 삶을 볼 때 참 되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자꾸 섬겨라 하는데도 그걸 또 잊어먹고 자꾸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막 싸우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지금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데 너희들 언제 그럴래? 야, 니네 정말 수준 이하다. 안 되냐? 변하지는 않는다. 변하지 않아. 이렇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왜 강요함으로 사느냐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금을 가르친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걸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다시 일어서라.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바라본 거예요. 섬겨라, 섬겨라 하는데 섬기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섬기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예수님은 바라고 중보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가 신망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나에게 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하면서 실망의 마음이 되죠. 저런 분들과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고민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뿐이겠습니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실망당 행동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보면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칭찬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보면요 다 부족해요. 저 사람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이쪽 사람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실수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섬김의 제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이런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미움받고 이럴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런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섬김 받으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기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해줄 것, 나한테 대우해줄 것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도리어 낮아지고 섬기는 이런 삶을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실수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낮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삶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을 살 때 축복받아요.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 말씀 보내드리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따가 저한테 카톡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매일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에스더 10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크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의 그런 이익을 바르게 도모하는 자였어요. 모든 민족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민족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유대인 중에서 가장 크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들이 모르드게를 크게 존경하는 이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존경받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우받기보다는 내가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미국 남침내교 한인교회 초계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행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시골 교회 목사예요. 근데 초계장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신 거죠. 대도시에서 사역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냐면요. 총회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분은 주위에 있는 목사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분의 그런 삶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초회장 선거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은퇴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총회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밀어가지고 안 한다는데 또 밀어가지고 이분이 총회장 선거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분이 연설하는데 짧게 했습니다. 나는 총회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목사가 되도록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요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한 목사가 되도록 열심히 섬겨줬더니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분을 총회장 목사님으로 높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여러 가족들을 성공시키고 이웃들을 성공시켜주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홈레스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가서 몇 명이 저기 계시고 우리가 그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91명이래요.
90명이라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거대한 이런 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만 하고 그만둬야 되나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김광비 목사님이 홈레스 사회 가는데 빵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그 빵을 준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홈레스 사역하셨던 초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와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면 그럼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홈레스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홈레스 사역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홈레스도 한 영혼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제 토요일날 사역에 가면은 90명을 대상으로 내가 사역을 하는 거네. 주일날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섬기는 이런 사역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전했습니다. 사람들 많은 날,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으로 해봤는데 내가 기꺼이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난도 한번 어려워도 해보겠습니다. 순종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운 날씨에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기쁘고 감사하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고기 덮밥 이렇게 딱 세팅해가지고 드렸어요. 어떤 미국 분들은 식사를 하면서 얼굴이 뻘겋어져가지고 막 하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매웠나 어떻게 괜찮나 했더니 그분이 더 빨간 불고기 더 달라고 더 그러셔가지고 한국 음식이 맛있구나. 그분들이 음식을 먹은 후에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와달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언제 올 거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감사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겨줬더니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감사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묻지마 폭행으로 가만히 서 있는데 젊은 애가 연세 드신 분들 막 때리고 한인타운에서 이러고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요 감사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높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섬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